사실은 오늘 오전에 갑자기 마음이 되게 뭔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게다가 유니온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오늘 집사 권사 몇 분 뵀더니 뭐 오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녁도 못 드시고 와서 그냥 유니온 간식 드시고 또 마치고 돌아가셔서 야식을 드시고 불어난 사리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뭐 앞에 우리 뭐 다 알지만 이은영 원사님 다리 쩔룩쩔룩 하시지만 그 모습으로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것 같아요. 뭔가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 만들고 아름다운 목소리 만드는 건 누구 역할이에요? 우리 지휘자님 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깍깍 지르고 막 수요일날 찬양한다고 오시면 목 상하니까 안 되고 다 잘 만들어 갖고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예. 여러분 마칠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퇴근할 때쯤 되고 올 때쯤 되면 오늘은 왜 또 비가 올라 그러나 갈까 말까, 그러한 시험을 이기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옷장에 보면 그 유난히 아끼는 옷이 하나 있죠. 뭐 이렇게 비싸고 뭐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그 옷 입으면 되게 편안하고 딱 맞는 그런 옷들이 하나씩은, 옷장에 옷이 없다고요? 이상하게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내가 입을 옷은 없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그렇죠? 괜히 그냥 하얀색 면 티어도 괜찮고 그런 옷들이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 조끼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동절기 되면 입는 그 조끼가 있는데 그거 입으면 되게 마음이 막 따뜻해요. 그냥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되게 그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닌데 그냥 그거 입으면 괜히 옷을 잘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이제 여름 되니까 이렇게 딱 그냥 계속 놓놓잖아요. 뭐 드라이도 안 하고 그냥 놓았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겨울이 찬바람이 부니까 그 옷을 또 입으려고 가슴이 설레가지고 조끼 하나 입는다고 설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입으려고 딱 꺼냈는데 갑자기 옷에 구멍이 요만큼 나 있는 거예요. 뭐지? 내가 어디에 걸렸나? 왜 갑자기 구멍이 나 있지? 그래서 그냥 개의치 않고 요 앞에 딱 나 있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입었는데 하루 이틀 입는데 또 구멍이 옆에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구멍이 계속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도 배가 나와서 계속 이게 커지나 보다. 면적이 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존벌레가. 왜 이렇게 놀라세요? 없으세요? 존벌레가? 그냥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렬해서 딱 드라이해서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반나 나눴더니 정말 이렇게 되면 모겠나 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구멍이 계속 커지네. 너무 속상한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계속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배는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입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근처에 세탁소를 갔더니 이거 수선돼요 해가지고 수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특히나 되게 신기한 게 요만한 구멍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존벌레라는 게 세상에 그렇게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벌레가 한 번 이렇게 딱 먹기 시작하니까 그 조끼를 못 입을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2개, 3개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제가 아끼는 그 조끼를 못 입을 뻔했어요. 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존벌레처럼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뭔가 어디에 걸린 거 아니야? 어디에 찢겨진 거 아니야? 어디에 상처 입은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존벌레 같이 하나가 뚝. 그런데 그게 점점 커져서 심지어는 그 옷을 못 입을 정도, 그 옷을 버려야만 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해서 찔벅찔벅 존벌레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돌파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존벌레처럼 들어오면요,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안 좋은 얘기 다 들으며 지켜내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게 존벌레구나. 여러분, 저기 목사님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야, 손가락을 어디로 할지 모르겠네. 존벌레구나 라고 인식되는 순간 단호하게 잘라내고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야, 누구 다 그렇게 해. 야, 저기 봐봐,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렇게 스며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타협들이 영적인 존벌레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버텨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다 받으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벌레처럼 우리 신앙을 야금 먹는 일들이 이 호세아 5장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호세아 3장 이후에는 갑자기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혼내시나 뭐라고 하시나? 아니요, 그냥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모습이 이런 거야, 너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특별히 5장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5장의 말씀은요, 영적인 이런 존벌레들, 영적인 존벌레를 방치한 이스라엘의 비극이 있어요. 영적인 존벌레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손을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겉만 번지르르 해요. 겉은 너무 번지르르 해요. 그런데 영혼은 세상에 빼앗긴, 영혼은 세상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되게 거룩한 땅들이 있어요. 그 땅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외에 산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부자 되고 싶니?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 너희 가족들이 번성하고 많아지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5장 호세아 5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물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벌받아.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쫄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라고 이 단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8세기, 주전 8세기 호세아 5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아. 너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집안이 망해. 그러니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의 심령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자.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음 아래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다 가세요. 네. 그러면요, 안 돼요. 과연 그러한가? 내 삶에 정말 찌그작짜그작 씨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로 놀던 놀이터가 어디였냐면 공사장이었어요. 집 건축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 건축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일이랑 막 건축하는 공사장이 집 놀이터였는데 형이랑 주로 놉니다. 이렇게 놀다가 폴짝 뛰어내리다가 못도 밟고 막 달리다가 이게 각목 있어서 막 찢어지고. 근데 이제 주로 찢어지고 발에 못 찔린 사람은 저희 형이었어요. 예. 형에 비하면 저는 되게 얌전한 스타일, 되게 착한 어린이. 예, 뛰어내리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유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장이죠. 콘크리트 시멘트로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이게 딱 침범하지 못하게 펜스를 쳐놓잖아요. 그럼 꼭 들어가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써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날 며칠 후에 가보면 제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다시 다 사라진 때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 가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콘크리트 이렇게 미장 예쁘게 내다 제 이름을 막 써놔요. 그러면 그게 굳어지면, 한 번 굳어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굳어지면 그것을 깨지 않는 한은, 덧붙이지 않는 한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방금 그 이야기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음란한 마음 하나 정도. 여러분, 부드러운 시멘트 거기에 이름 쓰는 거 너무 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안 써보셨죠?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되게 잘 써지거든요. 그런데 딱 긋고 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어떤 행동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덜 마른 시멘트에 쓴 글자가 딱 굳어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쯤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라고 타협했던 그러한 타협들이요, 한번 딱 굳어지니까, 행동으로 굳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더라라는 거예요.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뭐 좀 더 힘들고 더 깨닫으면 가겠죠.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기 전에 돌아와. 더 세게 맞기 전에 돌아와. 세게 맞는다는 건 뭐예요? 굳어진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네, 강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고 한 강도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 마음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 옆에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나도 얼른 예수님 저도 얼른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작은 존벌레가 옷을 구멍내기 시작해요. 옷을 못 입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쓴 글자였는데 굳어지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타협하는 조그만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고 막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은요, 기적 앞에서도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요.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말고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모르세요?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거기에다가 물을 한 쪽 딱 묻혀서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거기에 내가 가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선지자가 다 가서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를 보내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타협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여러분 거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일과 타협은 달라요. 분별하셔야 돼요. 타협하는 것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결과들로 그렇게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코 이야기 아세요? 어느 날 그 사막은 밤 되면 되게 춥잖아요. 춥다고들 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춥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상인이 낙타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사막에 밤을 이게 지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막에 이렇게 낙타를 세워놓고 1인용 텐트를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낙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제발 제 코가 얼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코만 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는 거죠. 뭐 코 정도야. 코 정도야 너. 그래 코를 딱 이렇게 넣더래요. 근데 낙타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시려 죽겠어요. 목만 좀 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을 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앞발을 놓기 시작하고 온몸이 들어와서 그 1인용 텐트를 다 차지하고 주인은 어디가 있어요? 밖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하고 묵인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러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결코 작은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도 내쫓고요, 하나님도 내쫓고요, 다 쫓고 죄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주인인 양 행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 인식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개인 영성 훈련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야기 나눠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계속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전도행 다 하고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후에 바울도 역시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위치에 올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고요. 그 순간 작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계속 팽창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뚝 서니까 순간 교만한 채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신앙은 여행이고 씨름이에요. 아,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확신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는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누굴 향해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 괜찮아요 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옆구리에서 쿡 찌르고요. 갑자기 몰랐던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갑자기 내 뒤통수가 딱 치고요. 그때 내 본성이 훅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나와 싸우는 작업들이라. 내 환경과 싸우는 작업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씨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씨름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8절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 나팔을 불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8절에 나팔을 불어라는 얘기는요, 갑자기 막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니 비상 사이렌을 울려라, 전쟁의 나팔을 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생각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가 호세아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어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냐면,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은 그 땅, 그쵸? 땅 값이 막 오르니까 땅 그 라인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값이 막 오르니까 요 땅을 요만큼 더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땅을 더 차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자들의 명령을 더 신뢰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처참한 전쟁과 압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를 때리며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좀과 같대요. 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께서 그 나무로 지은 집을 나무가 썩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산당에 가서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럼 산당 가서 제사를 지내. 부자가 돼야 돼. 아, 그럼 산당 가서 바알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갖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겨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가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알에게 가야 되고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세라에게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좀과 같고 못 쓰게 만드는 거.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따라가면 계속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영향력을,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이 썩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왕이지 않느냐라고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언제요? 좀 하나를 인정하고 타협하고 그냥 받아들였더니 여호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여호와를 향하여 좀과 같고, 여호와를 향하여 아우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 아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정신 차려 했더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됐는데 내 삶이 병들었구나 깨닫게 됐는데 어디로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았으면 누구를 찾아가야겠어요?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요? 아수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저러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하나님이 그냥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나타나게 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저는 그냥 내가 성경에 들어가기만 해도 난 안 그럴 텐데. 여러분 훌륭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호통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수르를 찾아가요. 아수르를 찾아가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 아수르로 찾아간 이야기가 남유다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수리아란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남유다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편먹어서 같이 아수르를 치자. 그런데 남유다가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북이스라엘이 동족 남유다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여호와께 가야 돼,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동족이 나를 공격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 동족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에 쪼르르 달려가요? 아수르에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장교 특히나 계신 분들은 이 작전 상황판을 펴는 거죠. 자, 펼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수리아가 같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군인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전쟁하면 100%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아수르란 나라가 있는데 너무 커, 너무 힘이 있어. 거기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요, 세상 정세에 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공부 많이 했나 봐.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더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로 가는 게 지혜롭고 세상 정세를 알며 그런 사람의 결정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단순한 사람. 뭐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게 답이 나오나? 사람들 전화하고 연락처를 찾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렇게 우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똑똑한 계산기를 두들려 가지고 찾아간 아수르를 찾아간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이거는 2000년 전에, 아니요 8세기니까 거의 3000년 전에 옛날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냐고, 아수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들의 전화를 찾고 명함을 찾고 대출받을 곳을 찾아서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뜯어가요. 아수르가 도와줬으니까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고 요청을 하고요, 성전에 있는 금짝, 성전 문짝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자처럼, 내가 젊은 사자같이 너희를 찢어 발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마음이 되게 무겁겠죠, 그죠? 오늘도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셔야죠.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셔야죠.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딱 한 구절로 말씀하세요. 딱 담아서 이야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 숨어버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더 깨져야 네가 나를 알겠냐, 얼마나 더 내가 너와 뚝 연결을 끊어야 나를 찾겠느냐, 제발 좀 나를 찾아봐, 나를 찾아봐, 나를 좀 기억해봐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더 깨지고 부서져야 그 가짜 동아줄을 놓고 나를 붙들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걸을 때 기억하세요? 뻘떡 일어나요? 아니면 어디 붙잡고 겨우겨우 일어나요? 어디 붙잡고 겨우겨우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한 발짝 걸을 때도 막 떨다가 한 발 내밀고 떨다가 한 발 내밀고, 그렇죠? 그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애들 걷는 걸 못 보셨구나. 아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손주들도 봐주시면서 보세요. 애들이 파르르 하면서 걷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져서 또 깨져서 울고 또 일어나서 걷고 그래야 제대로 걸어요. 그렇죠? 한번 넘어졌다고 애를 계속 들쳐고 다니면 애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계속 저희 어머니도 했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손 타지 말라고. 애들 너무 업어주지 말라고. 그죠? 예. 못 얻는 거, 업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습관된다고. 계속 못 걷는다고, 아프다고, 무릎 깨졌다고 계속 안아주면 애가 못 걸어요. 근데 나 몰라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팍 걸으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 뒤에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넘어질 듯 하면 얼른 잡아주고, 넘어질 듯 하면 얼른 잡아주고.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 너머에, 그 역사 너머에 우리의 시력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다리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 모른 채, 나를 모른 채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바로 옆에서 손만 뻗으면 다 바로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주며 계속해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자처럼 찢어버리고, 왜 숨어 계시나요?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쯤 그 가짜 동아줄을 놓겠느냐? 빈손으로 나를 향하여 손을 뻗겠느냐? 내가 잡아줄게, 나를 좀 찾아와봐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주님, 앗수르가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 동아줄이 다 끊어져 내가 오늘 빈손이 된다 해도 내 걸음마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내일 또 맞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을 듯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마를 떼며 넘어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앗수를 끊어내고 거짓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고 우리의 달의 힘의 근육들을 키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